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어젯밤에 제가 느헤미야 설교 두 번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심방세동 때문에 부정맥으로 뛰는 거 말고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터질 것 같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푸른나무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감동. 남아공에서 2010년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통일을 위해서 일하라. 청년 부흥을 위해서 일하라.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게 만들어라. 그 비전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코스타 코리아를 만들고 국제 푸른나무를 시작하고 청년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꿈꾸던 그 시절의 감동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시가 된 것처럼 그동안 무너지고 갈라진 틈새들로 온갖 여우들이 드나들며 포도원을 망가뜨리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푸른나무 교회의 재건축이 시작되는구나. 제가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꾸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굳게 믿었던 비전조차도 슬그머니 놓아버리려고 했던 저를 다시 깨우시는 정말 뒤통수에 벼락 맞은 느낌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감동이었고 그래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단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부러지고 꺾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복되어 이 나라 각계각층의 리더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전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문화와 예술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교회 유지나 하고 작은 일 가지고 내가 옳래 내가 틀리네 하면서 지지고 볶다가 장례식이나 치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한 일들로 에너지 너무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기드온 같은 용사들, 다윗 같은 예배자들,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들,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어리들로 키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너무 남자들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드보라 같이, 에스더 같이, 마리아 같이 쓰임받는 여성들도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도, 회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신 그 어린 나귀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그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네가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부탁했을 때 엘리에셀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돌아서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밟고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저는 어린 나귀의 기쁨이, 엘리에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남은 유대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금식도 하고 주저앉아 통곡도 했지만 이제 4개월이나 지났는데 점점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좀 무디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를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도로 훈련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전혀 내색하지 않도록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출 수 없는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아마 아주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도 그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가 몸도 아프지 않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여러분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남자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동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초를 당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그렇지만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모든 것들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비록 자기는 출세한 고위 관료였지만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분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빈들에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고을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 뒤에 바로 쫓아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기적은 당신 자신이 이런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작은 예수인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시대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왕이 갑자기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질문하였을 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자기가 감추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볼 때는 실수한 거죠. 그런데 이 실수 때문에 왕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아픔을 눈치챘음을 발견하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에게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막아내야 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너무나도 쉽게 왕을 독살할 수도 있었고 암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온갖 종류의 검증을 다 거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 앞에서 수심을 띠면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다. 그 순간 저놈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답을 잘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부담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아픔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좋게 여겨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소리야? 안 돼.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여전히 조국 예루살렘은 무너진 채로 계속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자기 백성들의 삶과 죽음이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려고 몇 달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이야기는 사실 13년 전에 이미 결론이 난 얘기예요.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변의 이민족들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목사가 와가지고 백성들 안에 영적인 부흥을,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저놈들이 다시 일어서네. 저 예루살렘 저 주민들, 저놈들 강성해지면 우리를 다 못 살게 굴고 우리가 망할 텐데 방해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와 있던 르훔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고 매수를 하고 로비를 해서 이 르훔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저 유다 민족들이라고 하는 민족은 워낙 자기네 신만 유일신이라고 믿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 개돼지 취급하고 그리고 워낙 그래서 반역성이 강해서 저들이 강성해지면 왕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미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게 1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불경죄가 되고 반역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에 한번 데워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지난 4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준비했지만 갑작스럽게 왕이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이 상황이 어쩌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스와 거래선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여러분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목사들의 모델이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품고 살면서도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로마 시대 한복판에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칼날 같은 긴장선상 위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기도의 사람, 준비의 사람, 기도와 준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사람은 위기 때에 진짜 실력이 나오는 법입니다. 어느 회사도 위기가 닥칠 때 그 회사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실력도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실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때는 어리버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지고 볶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편갈라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는 것 같지만 나라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느헤미야로부터 처음 튀어나온 말은 왕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툭 찔렀을 때 툭 튀어나온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가득 찬 것이잖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아첨이 아닙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부를 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금 진심인지 아첨인지,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딴짓만 하는지, 아니면 정말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며 일하는지 회사의 보스는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의 직장 상사를, 여러분 회사의 오너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회사를 사랑하고 여러분 회사의 상사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회사의 파운더, 창업자와 CEO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겨야 될 왕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신하로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을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자기의 속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느헤미야가 꺼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꺼내지 않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미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금지한다 조서를 이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스스로 내렸던 그 명령을 변경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덜어주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 급한 순간에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이 튀어나왔을까요? 넉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기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입술에 임한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네, 왕이 그 말을 듣고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놀라운 순간이죠. 그 순간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걸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화살기도라고 하는 거죠. 화살기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 순간 바로 자기가 물론 생각하는 거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의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스스로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에 묶여서 그 말이 상황을 딱 정리해버리는 바람에 저에게 아주 억울한 일이 닥쳤던 순간들이 몇 장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그러면서 이걸 막 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느헤미야처럼 긴급기도, 화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같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요청하시고 정말 기도의 영적인 동지들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정말 기도로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치밀하게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하고 요즘 말로 하는 스와트 분석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R&D가 이미 끝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룹 회장님께 보고할 때는 그 보고서가 A4 용지 한 장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핵심이 정리돼서 요점만 딱딱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의 마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으면 내리기 전에 보고가 끝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완벽하게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왕이 묻습니다. 언제 돌아오겠느냐? 즉각적으로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기한을 정합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가서 재건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걸 해낼 능력이 있는가? 준비는 되어 있는가? 계획은 되어 있는가? 이걸 묻는 질문이 뭐예요? 언제까지 하고 돌아오겠느냐? 언제까지 하고 돌아오겠다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기일을 바로 정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대답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미 왕의 마음이 열린 것을 알고 아주 구체적인 부탁 2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윗사람을 움직이는 이 느헤미야의 기가 막힌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하면 우리는 보통 내 아랫사람을 어떻게 통솔하고 이끄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느냐, 리더십 하면 주로 그 정도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가 쓴 360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360도 리더십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더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360도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 아랫사람들을 이끄는데 내 에너지는 5% 정도만 쓰면 된다. 왜냐하면 사실 내 아랫사람들을 이끄는 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권한과 책임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주변의 동료들을 이끄는 데는 사실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5% 정도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리고 30% 정도의 에너지는 오히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내 윗사람, 그것이 개인이든지 조직이든지 교회로 따지면 당회이든지 이사회이든지 바로 여기를 이끄는데 내 에너지의 30%를 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걸 그 이후에 제 삶에서 적용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썼죠? 5%, 15%, 30% 썼으니까 총 몇 프로 썼어요? 50% 썼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네, 셀프. 자기 자신을 이끄는데 50%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주변 사람에게도 내 아랫사람에게도 심지어 내 윗사람에게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까? 정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인 아닥사스다 왕을 올바른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입니까?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악을 쓰고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하는 태도가 틀려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이 자기 배우자에게 틀린 말 하는 경우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죠. 사실이니까. 사실을 얘기할 때는 정말 사랑 가운데서 해야만 효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Speak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논쟁이 붙었을 때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나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를 본다.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고 누구 말을 신뢰하고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배어나오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왕의 통행 허가 조서를 요청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가게 되면 틀림없이 안 그래도 이전부터 방해 공작을 하고 있던 그 총독들이 방해할 줄 알고 그걸 한 방에 뚫어낼 수 있는 비법, 왕의 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온갖 자재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의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성문을 다시 세울 때, 또 심지어는 내가 가서 임시로 거처할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한 제목들을 마음껏 제공하라고,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라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탁을 함으로써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이제 느헤미야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왕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반역할 가능성이 많은 유대민족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주도적으로, 왕이 계획하여, 왕이 추진하는 일이 되게 하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태도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이 모든, 그리고 잘 준비된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 감동하여 왕이 좋게 여기고 보너스까지 하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탁하지도 않은 왕의 경호부대를 호위병으로 붙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왕실의 깃발을 앞세우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이 호위병들을 보는 순간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만약 그 호위병들 가운데 하나라도 죽거나 다치게 되면 그건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나 악인은 누구도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감동을 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기도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먼저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기도의 분량이 찼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안으로는 조바심이 났지만 어떡하지? 하루하루 우리 민족 예루살렘 주민들이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억누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컨펌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준비는 자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준비 없는 기도는 막연한 이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자,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겠다면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의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시간이라도, 나 같은 사람의 봉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 쓰시겠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그 모든 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위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기가 막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걸 놓치게 되면 바로 귀신이 틈탑니다. 무슨 귀신이 틈탑니까? 섭섭 귀신이 틈탑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나는 투표했는데 맨날 떨어지고 섭섭한 거예요. 섭섭할 일이 하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듯이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있는 이 보석 같은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학교, 무너진 일터, 무너진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성벽을 재건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소서. 여러분,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이 따라 붙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하여튼 이름도 이상해.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걸 숨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100원짜리 동전같이 생겼어. 맨날 술 마실 생각만 하면 왠지 얼굴에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뭔가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 애들의 마음속에는 그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증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흥왕하게 할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와, 잘 됐다고 박수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걸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까라고 벌써부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틀림없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 편에 서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마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쓰임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침묵하며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며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결단의 표시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